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평범한 어떤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이 흘러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고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이 열정과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뒷부분인데요. 비교적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작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짧고 굵은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16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16절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전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그 원어적 의미가 들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전달하는 내용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는 전한 것, 전파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자, 이 17절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17절의 핵심은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바로 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선 16절에 나오는 전한 것과 17절의 들음은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즉,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믿음이 생긴다는 원리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들음과 믿음의 원리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고 흥미로운 세상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가지는 힘과 능력의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죄로 인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고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큰 중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과 그 섬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책을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를 복음에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소리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널리 전파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답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응하시는데, 자, 그 대응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영역을 넓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 이방인이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오랫동안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길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그리고 오래 듣는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자,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이거를 들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루디아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21절에서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자, 여기서 손을 벌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탄원하는 제스처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초청과 탄원의 제스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진노와 심판을 내리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살아갈 때, 즉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급기야 나라가 빼앗기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론 죄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론 불의한 일을 행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죄를 멀리하되 행여나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뉘우칠 때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품어주십니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냉정하게 아주 칼같이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언제나 두 팔을 벌리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뜨겁게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의미 있게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한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간은 또 자연스럽게 지나가겠지요. 그러나 그 삶의 질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질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세상적인 것에 두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질의 기준을 두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지 주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온종일 만나시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귀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특별히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력자들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순적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믿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실 때 또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생에 정말 기억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 오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내면적인 갈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저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적재적소에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주여 두 손들어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참으로 안타깝지만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깨끗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처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꼭 품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